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을 손출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손출은 하지만 결국 승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보죠. 첫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또 내가 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앞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려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안방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주인이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이에요. 천국 가보시면 알아, 이제. 네? 천국 가보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봅니다.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겨라. 이제 직분자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그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감독을 세울 때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감독을 세울 때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리고 책망의 내용을 쭉 나열해놨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감독 세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 세워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세워라. 그럼 집사는 어떠냐? 집사는 감독은 그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집사는 어떠냐? 집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완전하면, 완전하고 판단되면, 시험해 보고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감독 세우고 집사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신 분은 완전 하시죠? 세워보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그렇게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충성되이 여겨서 앞으로 충성할 거라고 믿고 충성한 일꾼이 될 거라고 믿고 나에게 직분 주셨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보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직분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응?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믿고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할 걸 믿고. 그러니까 직분자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충성할 거를 각오된 사람. 직분 세우면 돼요. 저 사람은 충성할 것 같아. 과거는 좀 그래도 충성할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 도리어 국률을 입었다. 도리어 국률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분을 받은 것도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내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또 가르치고 할 거냐 아무리 봐도 자신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낙심하고 1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충성하기로 결심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또 세우신 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구나. 하나의 은혜다. 은혜다.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앞에서는 완전한 자를 시험해보고 완전한 자를 세우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서 불완전하더라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선출하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이번에 장로로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또 그런 사람이 권사 뽑을 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안수적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없으면 안 뽑아도 되고, 그죠? 있으면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이제 특별히 장로 두 분을 뽑잖아요. 우리가 장로 두 분을 뽑는데,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이런 기준에 맞는지 보고, 이렇게 그분이 선출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도 이제 세워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여자 목사. 여자 장로님도 세워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영락교회 장로 여자 총회장도 나오셨잖아요. 부총회장도 나오시고. 여자 장로님도 선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분도 믿음이 좋으면.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봐서 남자다, 여자다 그런 구별하지 말고 또 이 사람이 내 친척이다, 아니다 구별하지 말고 또 내 교구 식구다, 아니다 그런 거를 떠나서 성경을 보고 완전한가 시험해보고 좀 불완전하더라도 충성할 사람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충성하기로 그렇게 보여지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거나 그런 걸 보면서 뽑는 것이 성경적 일꾼을 뽑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시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일꾼들이 뭘 시험해 봐야 되느냐. 신앙이 은혜 안에 있는지 정말 충성한 일꾼인지 아닌지 그거를 시험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4가지 조건을 세웠어요. 항상 저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선택했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4가지를 한번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더듬어 볼게요. 첫째는 짜라서 좋은 일꾼의 4대 조건. 4대 조건을 한번 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출애굽기 3장 3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나다 표징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구별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한가해서 심심해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쉬고 싶고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또 할 일도 많은데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온 거예요? 심심해서 나오신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또 나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믿음이 기준이에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안식일은 천국의 예표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예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완전한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서. 할렐루야. 그 예표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안식일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꾼의 조건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은 우리 일꾼들 세웠잖아요.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 세우고 권사 세우는데 적어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뭐 개인적으로는 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식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기는, 저는 그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항존직들은 공식 예배. 그러면 안식일 날 낮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항존직들이 선택된 사람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그렇죠.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뭐냐면 선거할 때 또 작정할 때는 왜 저기 고백하던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고백한 사람만 이거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수했거든요. 근데 한 석 달 하다가 안 나와. 마음이 아파요. 그거 수정해야 돼요. 지금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오후 예배 안 나오시면 수정해. 안 그러면 오후 예배를 없애든지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하든지. 안 그러면 드리든지. 우리가 정해놨으면 드려야 되거든요. 공식 예배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서야 뭐 저렇게 한다고 해도 좀 마음이 좀 아파요.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 자신 없으면 그거 아예 안 돼야 되고 그죠?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하는 자 그랬어요. 따라서 11조 생활을 하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나는 그 예배를 받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백성을 해방시켜라. 모세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 그 바로 왕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말 안 듣잖아요. 또 자꾸 말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가라 그래놓고 또 안 보내고 또 안 보내고.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의 그림자를 내리시는데 첫 새끼 다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두 번째는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두 손을 듭니다. 바로 왕이 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재앙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이거 믿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장자가 다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또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또 사람의 태에서 난 장자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 내게 돌리라. 내 것이다. 곡물의 처음 것, 동물의 처음 것, 사람의 장자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이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주인이다. 내 것이다. 그걸 고백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 6월절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그게
모세가 나중에 이제 광야에 와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진 게 11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11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1조 드리라고 뭐 교회에서 11조가 돈 드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11조는 돈의 개념을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백. 만약에 돈의 개념이라면 여러분 장자 다 드려야 되잖아요. 장로님 큰아들 드렸어요? 안 드렸잖아. 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1조 개념. 11조 개념은 돈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11조 콩알까지 세워서 드렸잖아요. 잘 드리고도 예수님께서 받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거든요. 유대인들 저주받잖아요. 근데 왜 드리고도 저주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질 개념이 아니고 믿음, 신앙, 고백의 개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11조예요. 그 고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고백 안 해. 말로, 나 고백 안 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1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11조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나는 교회는 다는데 11조를 안 드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하여튼, 그 두 번째 11조 생활을 하는 자 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생활을 하는 자. 따라 기도 생활을 하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우리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누구한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독백하든지, 우상에게 절하든지, 부적에게 뭐 하든지. 그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거든요. 하나님 제일 싫어. 우상숭배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고 곧 그들과 함께 멸망의 나라로 간다는 거거든요. 우상이나 사탄은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상에 붙어 있거나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붙어 있는 자들은 결국 우상과 함께 사탄과 함께 나중에 멸망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숨 쉬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면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 생활 안 한다. 나는 기도 생활 하루 종일 기도 생활 없어. 그냥 살아.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숨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기도 안 하셨습니까? 낮에 열심히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언제나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항상 삶의 맨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죠. 기도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 몇 가지 하셨죠. 그 하나가 뭐예요?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가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나 성령 받아라. 성령.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나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감동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선까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이렇게 하잖아요. 성가대 하면 여러분 뭐 몇 번을 흉내내는 사람은 노래 잘한다고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꾸준히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못하는 겁니다. 교사 못하는 거예요. 교구장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 돼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던집지 않고 교회 일을 한다?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해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와 부딪히고 교회와 부딪히고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가 필수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뭘 받으라?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 일꾼 사역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힘있게 능력으로 사역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할 수 있는 자 선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 생활을 하는 자다. 봉사 생활을 하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꾼들은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요, 꽃 있잖아요. 삶의 꽃.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율법. 율법의 황금. 이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섬기자. 대접하는 삶.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그죠? 대접하는 거. 남을 대접해야 돼요. 대접을 받고자. 우리는 받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대접받기 원하고, 자식에게 대접받기 원하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대접하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대접하는 게 황금 율법이야, 이게. 늘 대접하는 사람. 늘 내가 먼저 밥 사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그죠? 내가 먼저 항상 대접하는 사람. 꽃이야, 꽃.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대접하는 삶을 살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섬김.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온 거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이 평생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 소두에 그렇게 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난 택정받은 사람이다. 택정. 나는 그리고 종이다. 그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나는 사도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또 하나는 나는 그래서 종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 그 얘기를 꼭 빼놓지 않아요. 종이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의 방,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내가 머슴방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 카톡을 열 때마다 하나는 머슴이야. 머슴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이야. 그 열 때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버뜩버뜩 떠올라요. 그래서 머슴방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머슴입니다, 장로님. 머슴이에요. 섬기고 대접하고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웃음이에요. 그래서 봉사생활 해야 돼요. 이 직분을 받아고 제일 힘드는 거, 나쁜 사람은 뭐냐, 직분 받아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가 장로인데 저의 까불어 새신자가 와가지고 장로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장로 내가 그거 들어야 되겠어? 내가 청소해야 되겠어? 집사들 빈둥빈둥 노는데? 이런 자세 가지고 만약에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장로 선거가 끝나면 꼭 교회에 시험이 들어오는데 두 가지 시험이 와요. 사탄의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내가 장로 됐다고 교만한 사람. 아, 내가 장로 됐어. 내가 안수 집사야. 그러면서 막 교만, 목에 힘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문제예요, 문제. 네, 문제. 또 하나는 나를 안 뽑아줘. 내가 여기서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나를 안 뽑아줘. 나 이 교회 나갈 거야. 이것도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건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장로 됐다고 교만하는 것, 내가 장로가 안 되고 또 안수 집사가 안 됐다고 시험 드는 것, 이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장로가 되든 장로가 돼도 겸손하고 안 돼도 나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옆에 교회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못 한다, 선거를. 장로 선거하면 또 그 선거가 한번 지나가면 교회가 그냥 한 1년 동안 그냥 막 몸살을 앓는데 그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고 하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 섬겨야 돼. 섬기고 대접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에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주어라. 그러나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그 좋은 일꾼에 뽑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11조 생활 분명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하는 사람. 늘 힘들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섬기고 대접하는, 봉사의 삶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뽑고 없으면 안 뽑고, 또 그래서 뽑히면 은혜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출되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